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월 15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44절에서 4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아멘.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고넬료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정하다 하신 부정한 것을 정하다 하신 것을 네가 부정하다 말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의식을 개혁시켜 주심을 보게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편견, 선입견 이런 것들을 다 바꿔야 하는데요. 세계 열방을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본격적으로 베드로와 그의 공동체의 사고의 대전환을 이루어 가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넬료라는 한 사람을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백부장을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내주시고 붙여주심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사고의 전환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서로가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또 고넬료는 베드로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와 그의 친척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초청해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때까지 깨달은 바 놀라운 일들을 전가하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이죠. 제도와 그리고 조직 그리고 율법과 전통 이런 것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고 판단하고 결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 특별히 아끼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의를 행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넬료 이방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의 의를 통하여서 구제하는 사람, 선행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삶, 그런 삶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히 아끼고 사랑하셔서 그에게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사실을 베드로가 보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사람을 완전히 사울과 같은 완전히 뒤바꿔버려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은 너른 예나 평상심, 평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고넬료는 바로 후자이죠. 평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 편애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는 편애하지 않는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서 선민 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라고 해서 그들만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지 그들만을 사랑한다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그 세상 열방을 향하여서 구원을 위한 하나의 도구가 되어라 이 말입니다.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뜻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아주 편협적인 생각에 갇혀 있어서 선입견에 편견에 갇혀 있어서 더 넓게 나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놀라운 사역들을 막아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편견 깨기, 의식 깨트리기, 선민의식 깨트리기 지금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통하여서 지금 이 작업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와 그와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합니다. 그들은 아직은 예수를 모르니까 말이죠. 유대교에 빠져 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만유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온 인류에게 화평의 복음의 좋은 소식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게 되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갈릴리에서 일어난 세례 요한 이후에 갈릴리에서 일어난 예수님의 큰 사역들, 성령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인하여서 귀신도 쫓아내고 또 묶인 자들을 자유케 하고 병들을 고치는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런 놀라운 일들이 갈릴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졌는데 너희가 소문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놀라운 역사의 사실이 일어났는데 그것을 우리가 39절에 보니까 예루살렘과 유다 땅에서 행한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증인이다. 우리 다 봤다. 그의 하시는 사역을 다 봤는데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죽임을 당하였는데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런 이야기들이 종종 있지만 우리는 그가 부활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 우리가 그분과 함께 음식도 먹었고 그에게서 들은 이야기들도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42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명하셨는데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과 능력 안에서 역사하신 분이신데 그분은 만유의 주가 되시고 그는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분이고 그가 우리에게 성령도 부어주시고 또 그가 우리에게 마지막 재판장으로서 이 땅에 오시는 분이심, 재림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 대하여서 모든 선지자도 성경을 통해서 증언했는데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이 놀라운 사실 마지막 핵심은 여기 있죠. 그는 누구인가에 대한 쭉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 그가 왜 우리에게 있어서 존재론적으로 필요한 분인가? 바로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는 이유는 우리의 죄를 사함을 받기 위함이죠. 복 받는 거 이런 거 다 부수적인 겁니다. 가장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 이게 바로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고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의 비결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였고 믿게 되었고 이제 이 놀라운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 이야기를 베드로가 할 때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고넬료에게 막 성령이 충만해서 이야기할 때에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고넬료의 가정에 그곳에 임했던 겁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내려오시고 그리고 베드로와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보고 놀랍니다. 아, 성령이 우리에게만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역사되어지는구나 라는 사실이죠. 성령은 제한받지 아니하십니다. 성령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입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내 인격 속에서 내 영혼 가운데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더 많은 살아계심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 삶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성령은 나로 하여금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에 이르도록 이끌어 주시는 우리의 좋은 안내자가 되어 주시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고 그들이 막 방언을 막 하는 것을 보고는 아, 성령님께서 임하시구나. 제한받지 아니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은혜. 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우리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 말씀하신 사마리아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 하신 말씀. 그 정인은 구원하기 위하여서 정인이 되라 하셨구나라는 것을 강력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하죠. 우리와 같이 같은 성령을 받았으니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심이 마땅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자, 뭐 순서가 좀 거꾸로 된 것 같지만 세례를 베풀고 뭐 성령이 뭐 그건 순서는 없어요. 성령이 먼저 임할 수도 있고, 세례가 먼저 행할 수도 있고, 그렇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 받고 세례 받고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제도와 우리의 편견과 선입견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의를 행하는 이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을 고넬료의 가정이 받았다는 놀라운 사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제한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온 나라와 열방 민족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제한하지 않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편견적으로 또 선입관을 가지고 주의 일들을 막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더 구원의 놀라운 일들이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